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도 믿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신약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참된 의를 자신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후에도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속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임하게 되는, 즉 그가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와 같은 이 예외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성령 세례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온 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외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 기름 부으심,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있어야 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이제 주장하는 하나의 교파가 등장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파에서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방언을 받으면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주 열풍으로 불어서 누구나 다 방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방언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주장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런 방언을 특별한 예외적인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교단이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지만 외국에는 하나님의 성회 이런 명칭으로 하나의 교단을, 즉 교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이제 가르치는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즉 방언하게 되면 이게 언어인데 알아듣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말은 말이기 때문에 말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래 가지고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확인해 주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았다 하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면허증 심사하듯 심사해서 이 사람 방언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별해 주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줄 쫙 서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한테 나가면 그분이 이제 해봐 그러면은 와라라라라라 그러면은 가짜 그러면은 한 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왈랄라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합격 그러면 와 불합격 그러면은 막 좀 실망하고 막 이래 가지고는 이 기도원에 방언 받으러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성령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성경이 체험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 제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해서 결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들의 체험을 모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체험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이제 그와 같은 구절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한량없이 사랑을 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도 깊이 사랑을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찬란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지정의 속에 놀라운 체험으로 나타나는데 그 체험의 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라는 말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감정의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의 체험은 무슨 약을 먹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 약의 작용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약물로서 황홀경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종교의 핵심으로 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마약 같은 종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은 말할 수 없이 황홀하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체험을 해봤대요. 젊은 시절에. 근데 황홀하대요. 그래서 그거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 현장에서 약을 먹이면 그거를 종교의 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체험이 그런 어떤 분위기나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진리의 깨달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체험이 단지 감정의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그 영광을 목격함으로 얻게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기쁨만이 아닌 그 기쁨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가 찬란하게 나타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찬란하게 나타나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이 예외적인 이 특별한 체험의 순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구원의 소식을 깨달을 때, 이제까지는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고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퇴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들이 사라지면서 물론 마음속에 확신과 든든함 어떤 것으로 남기는 하지만 체험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 있었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생활 속에서 가지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헌신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는 헌신의 강도가 떨어져요. 헌신할 때 처음에는 자그마한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워서 자꾸 하고 싶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다 노멘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불평하는 쪽으로, 불만 가진 쪽으로 매사 그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말씀하고 뭔가 결정하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순종하던 것이 이제는 다 불평 불만이에요. 매사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그 합리성이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때는 그런 모든 허물과 잘못들 다 넘어섭니다. 오히려 주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오히려
나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에 집중한다. 일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속에서 매사 걸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냐? 매사 그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는 벌써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수 있지만 어느덧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이런 일들은 꿈속에나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믿음으로 다룰 수 있을까? 제도와 조직과 관습과 우리가 해오던 관례와 이런 것만 따지지 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침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당연히 내가 이 지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그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메마른 마음이 돼가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압도적으로 예외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 대하여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및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리로서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사람, 이 사람 속에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일어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아멘이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고 모든 일들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